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편집합시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딱 붙잡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적인 배경, 사람 그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싸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갈등이 문제냐?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문제의 본질이 뭐냐? 오늘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교회 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 복음의 흔적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시 말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복음이라는 그 위치 속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가 개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개인이라는 것은 가정도 있고 우리 현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에 있는 문제, 교회 현장에 있는 갈등들, 다툼들, 우리 가정에 있는 갈등들, 다툼들,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해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이 없어지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시대의 재앙.
기술과 과학은 발달하지만 흑암, 범죄, 재앙은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육신적인 병들, 질병들, 정신병들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후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지금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계층이 어디냐? 청소년,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으로 시작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시작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다른 좋은 거 쫓아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다른 것 강조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다가 또 13절 마지막 후반에도 보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것 자랑하다가 다른 좋은 것 쫓아가다가 복음은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결국 많은 것들 속에서 다툼,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도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운동 하는데 실제로 그 본질은 놓치고 뭔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또 산업선교, 빛의 경제 너무 맞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실제로는 그 본질은 놓치고 뭔가 내 자신의 성공, 뭐 경제적인 뭐 자유 이런 것 쪽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이 진짜 복음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와 개인이 정말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 잘 아시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뭘로 변했냐? 중세교회로 변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오직 복음 하던 교회가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헌금만이 내면 구원받는다. 그게 중세교회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헌금만이 내면 구원받아. 헌금이 저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 구원받는다. 그렇게 변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편집하라. 오직 복음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해야 될 이유가 확인되어지는,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고 완전한 복음 되고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1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살아있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 세상에서 살아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으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이 좋은 것으로 꾸며놓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라는 거짓 신을 쫓아간다니까요. 나라는 것을 쫓아가게 돼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영적인 것은 모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멸망 가운데로 가게 돼요. 성공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무속, 점술, 우상 이것들을 쫓아가게 되고요.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능력이 많다, 뭐 배경이 좋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6가지 운명 속에 당연히 빠지고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지 한다고 속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있다, 12가지를 쫓아가게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쫓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다. 세상은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본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종로에서 빠져나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이야기 알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신발 장수고 한 자녀는 우산 장수예요. 날이 맑은 날이면 우산 장수 자녀를 걱정하고, 날이 비가 오면 신발 장수 자녀를 걱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요,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이걸 맛본 자는요, 이런 일에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요, 저런 일이 일어나도 묶이지 않아요. 그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무슨 얘기냐? 노예로 있어도 자유예요. 원수가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도 거기에 쌓이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바울이 누구냐? 원래는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자. 실제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삶 속에 실제로 자유함이 없었다. 또 자신의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렸던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된 자유를
누리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최고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 존재 아니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땅에 있는 것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전진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요, 영적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영적 문제가요,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진짜로 맛보고 십자가의 능력 체험한 자는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문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묶이지도 않고 세상 것이 나에게 영향 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이 뭐냐? 멸망이잖아요. 사망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는 체험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망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ure,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다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어떤 존재였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니까. 언제요?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운명, 지옥 배경의 노예가 됐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살아남아야 돼요. 없잖아요. 다 잃었기 때문에 막 빼앗어서라도 뭔가를 얻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내야 돼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요, 모든 것 다 주신다 얘기도 되지만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싸우고 욕심내고 노력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전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내일 군입대를 합니다. 뭐 나름 뭐 이렇게 말들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편으로는 이랬다가 한편으로는 또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는 말들이 많잖아요. 누구 말을 들으면 이래야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저래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라니까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현장 가지만요 다른 존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가셔야 돼요. 그게 먼저 이 시간에 편집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현장 나가서 뭐 기도해 갖고 응답받기,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모든 응답을 딱 세팅하고 현장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금 완전히 편집하고 현장 가서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막 현장 나가서 막 그 언약 가지고 막 좀 버티면서 그래도 막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우리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로 가장 연봉이 많이 받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원래는 그 바르셀로나라는 이제 축구 구단에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1,400억에서 1,600억 그 사이를 받았어요. 1년에. 1년에.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메시라는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그 축구 구단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이제 축구 구단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연봉을 이제 뭐 찾아보니까 한 900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900억이라고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데 이제 내놓는 거가 이제 900억이고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또 이제 숨겨져 있는 계약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뭐 연봉은 뭐 900억 받는다. 대단히 많이 주는 것 같잖아요. 보니까 메시가 이제 파리랑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하루 만에 그 연봉 줘야 되는 그 돈이 그 파리라는 구단이요 벌었어요. 한 번에, 하루 만에. 그 옷을 팔잖아요. 그 축구 선수의 옷. 하루 만에 그 연봉을, 그만큼의 수입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사 잘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이 메시라는 그 한 선수를
구단으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900억이라는 돈을 주고, 물론 그 구단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몸값이 얼마일까요? 다른 존재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가치로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다른 존재라면 그것 가지고 모든 거 봐야 돼요. 아니, 없는 자는요, 없는 것 속에서 모든 거 보잖아요. 아, 내가 어디 가서 얻어먹지?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없으니까 오늘 하루 뭐 어디 누가 뭐 안 도와주나, 뭐 늘 그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밥 먹지? 뭐 하지? 있어 봐요. 그 생각 하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없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것 속에서 군대도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속에서 남편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속에서 아내도 보고 자녀도 보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남편을, 이 자녀를, 이 아내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곧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맞는 게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은 자는요, 그렇잖아요. 언약 잡은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보게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일어나죠.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뭐 해봤자 그 정도까지만 보지만,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관계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237이라는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237이라는 언약이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르게 본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뭐 사회적인 뭐 정치 뭐 경제 일어나는 일들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요 다르게 보여요. 욕하고 뭐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다르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이 없구나. 어떻게 살리지? 다르게 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짜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막 싸우고 경쟁하고 내가 여기에 어떻게 버틸까, 살아남을까, 줄을 잘 서야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군대 뭐 줄 잘 서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맞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그 언약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현장에 예배 마치면 현장 가시잖아요. 다른 존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국,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아니요, 세계화, 선교해야 되는 나라,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그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져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갑니다. 현장 가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의 승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흔적인데요. 17절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을 하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지요. 그 광야길은 한마디로 없는 것이 많습니다. 물도 없고요, 먹는 것이 없고요,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도움도 실제적으로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자꾸 원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것이 물이 채워지면 또 먹는 것이 없다. 먹는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또 없다. 또 누가 홍해가 가로막는다. 또 홍해 갈라 놓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오고, 우리 인생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오고, 또 그거 해결되면 또 오고, 그때마다 뭐냐, 원망 불평하고. 진짜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진짜로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진짜 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적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잖아요. 각인이 새기는 거잖아요. 각인, 새길각, 도장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각인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냐? 구원은 받았지만 옛것 그대로, 옛날에 들어갔던 것이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는 길, 그게 뭐냐? 나를 살리려면 각인, 째리, 체질,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각인된 것으로 응답받아요.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를 맺고요, 체질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 주신 말씀,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 걷는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심었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걷는 거예요. 열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확인된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어려움이 아니다. 나 자신을 살펴라. 나 자신을 살피는데 뭘 살피느냐? 내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지, 뿌리 내려 있는지, 체질되어 있는지, 복음이 세팅되어 있는지, 내가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를 살피라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위에 완전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물이 없는 그 시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내 사업이 안 되는 그 시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 가정에 다툼이 있는 그 시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내가 문제가 뭐고 직장에서 잘렸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 문제 사건이 터졌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만이 진짜 나를 살리게, 그거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또 온다니까요. 또 오면 또 문제고, 또 그거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 겁니까? 또 오잖아요. 또 온다니까요. 진짜로 나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인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세 가지 아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 문제, 영적인 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직의 답을 주신 거죠. 영원한 답을 주신 거죠. 이 말씀 가지고 편집해야 돼요. 뿌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편집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구원. 다른 거 아니라 구원받으라. 진짜 영적 존재인 너희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잡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 다 가진 자로 인생 새롭게 설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인생 새롭게 설계해라. 이제까지 없는 것 속에서 완전히 비참한 그 속에서 인생 설계되어 있지 않냐? 거지로다가 거지로 그 인생 설계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얻어야 되고, 누군가 뭔가 도움 받아야 되고,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가지고 인생 새롭게 설계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하나님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것 가지고 인생 새롭게 설계해라.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체질은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속에서 현장이 보여지잖아요. 아,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부르셨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신분, 그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현장을 디자인하라.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정말 낙심과 포기가요, 나와 맞는 단어 되면 안 돼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예수의 흔적 가졌다니까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느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왜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심 전심지소, 당연 필연 절대,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흔적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요. 무슨 얘기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노예 종으로 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이요, 우리 이길 수 없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 가졌습니다. 없는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어먹으려고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왜 다 주셨냐? 살리라고 다 주셨어요. 다 막 뭐 즐기고 먹고 즐기라고 다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가장 행복을 찾는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요, 행복을 찾는 깊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이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하죠. 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을,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요,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능력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행복을 찾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혼자서. 그리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람, 일, 상황, 모든 것 포함이고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24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공부도 축복으로 바꿔야 되고요, 직장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24기도요, 무시기도예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시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문제와 위기 올 때마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담나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집중기도죠, 집중기도. 문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집중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편집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존재임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알고 그 사실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로 완전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복된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